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주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는 영생을 얻게 하셨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 말씀 기다리네 주 그대로 구원된 날 은혜로 자유한 세상 살아가서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믿음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든 그리스도 아멘.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의 주님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든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보름장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 부른 주님의 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나의 영혼이 주님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내 주 예수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우리가 이 아침에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경소리 엎드려 경배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를 찬양하.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난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해 아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름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 아멘 아멘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인도하는 어둠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네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해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들이 주의 선하심 내게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내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들이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할렐루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 선하신 찬양 우리 시간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늘을 다해 예주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왜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근본적인 질문이고, 모든 인생들이 또한 삶의 어떤 시기에 던지고 나는 질문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어 볼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깨닫게 하는,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질문에 답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주신 생명이기에 너희의 삶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삶, 그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몸으로, 이 몸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은 1차적으로 신체적인 활동이 포함되어집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얼굴 표정, 하여튼 우리의 몸 전체로, 우리의 신체로 우리가 활동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몸이죠. 제가 어저께 우연히 우리 목자장님들과 함께 여행하는데 그 앞에 버스에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꼬무 내용이 방영이 되어지는데, 서울에 있는 선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에 그 운영하시던 신재선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어저께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정말 어저께 정말 울었어요. 그분의 삶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이북에서 약대를 다니고 있었대. 약대.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포로가 돼서 거제도 수용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와서 약사 공부를 다 마치지 않게 더 이제 약사 공부를 하고 드디어 약사가 되어서 서울에서 조그만한 동네에서 선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을 운영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인민군으로서의 전쟁도 참여를 했으니까 화상 입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화상 입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나름대로의 이 약사의 지식을 가지고, 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화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발라주는 연고를 이제 조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이 이 화상에 입은 사람들에게 발라주는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조제해준 그 약을 바르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됐다고 해요. 정말 유명했다고 합니다. 천약국의 그 화상 연고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기업화하고 사업화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 개인적으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난 너무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목적 그 자체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었어요. 우리가 금방 생각할 때 저거 기업화하면 무지하게 돈 벌 텐데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화상 입은 사람들을 자기가 건네준 그 연고를 발라서 낳는 것이 가장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가 늘 아침마다 이 절구통이 같은 데 막 찍고 제조하던 그것이 기억이 난다고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컸을까. 또 아내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이분은 돌아가셨고 이 아내가 첫마디에 나는 나의 남편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나는 남편을 정말로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야 정말 귀한 삶이었구나. 정말 감동적인 삶이었고 오래간만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신체적인 활동이죠. 신체적인 활동이죠. 예, 몸은 신체적인 활동을 포함합니다. 물론 그렇죠. 또한 몸은 우리 뇌 활동으로 일하는 것이 생각과 감정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 뇌 활동입니다. 전혀 여기 어딘가에서 일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 과학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뇌 작용으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어떤 부분이 다치면, 뇌 어떤 부분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생각, 뇌 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몸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을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슈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가장 두려움으로 와닿는 어떤 이슈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신길로 인도하시고 계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빠지기 쉬운 감정 중에 생각과 감정이 무엇이냐면 적개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 내가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적개심,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의 자기 방어 본능으로 적개심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적개심으로 살아가기 쉽죠. 그런데 적개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환대로 대하는, 환대하는 생각과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삶이죠. 참 재미나게 적개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hostility라고 합니다. hostility예요. 그런데 그 단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것이 환대, hospitality입니다. 우리 병원을 hospital이라고 하잖아요. 종합병원을 hospital이라고 하잖아요. 조그마한 개인 병원은 클리닉이라고 하고 종합병원을 제너럴 hospital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hospitality. 하스피트라고 아주 비싸게 생기고 하스틸러티하고도 아주 비싸게 생긴 하스피텔러티인데 우리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한치 차이입니다. 적개심으로 살아가느냐 환대함으로 살아가느냐가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로 적개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잘 관계를 맺고 누리며 살아가는 환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이 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아니겠습니까? 또한 몸은 입으로 하는 말도 포함되어집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 낙담하고 정말 낙심했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잖아요. 또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 키와 같은 것 같아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말을 함께 나눌 때 정말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했던 나의 마음도 뭔가 가닥을 잡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닥을 잡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내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또한 몸은 우리 입으로 하는 말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몸, 육신, 육체 이런 것을 표현하는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소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마에 해당되는 말씀, 소마의 단어를 사용한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소마예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 몸이라는 단어 소마가 두 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욕심 또한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이 소마는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주를 위한 것이다. 몸은 주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성령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는 우리 몸을 위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지요. 우리의 몸,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바로 거룩한 장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반면에 사르크스는요, 우리말로는 육신 또는 육체 또는 육신적 또는 육체적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데,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신, 신약 성경에서 육신 또는 육체 또는 육신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이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사르크스는 즉 육체적이다, 육신이다, 이 말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성, 하나님을 거스르는 바로 타락한 육체성,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따라 살려는 인간의 경향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육체다, 육신이다라고 표현되어진 바로 신약 성경의 언어 사르크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육체의 욕심, 여기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성향을 말하는, 그 성향성,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는데 성령은 이 몸을 거스른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마시면서 참 좋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너 목이 마르지만 물을 마시지 마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죄의 습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을 성령은 너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막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사르크스의 삶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신약 성경은 우리 이 신체, 우리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또는 악의 도굴로 부정적으로 죄악이 표현되는 장소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욕망을 위한 몸이 아닙니다. 죄를 위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몸은 죄를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께 드려져야 할 거룩한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에 우리가 합하여질 때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시기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바로 성령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몸에 대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몸은, 우리의 몸은, 우리 신앙의 사람의 몸은 영의 생명이 바로 성령의 생명이 현실로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이 말은 좀 이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드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 몸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몸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체도 보이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도 보이고 물론 생각, 감정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나 얼굴 표정,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구나, 기분이 안 좋구나,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죠. 이거 무엇이냐? 이 말은 한번 배추 씨앗을 생각해보세요. 배추 씨앗을 땅속에 심었습니다. 심겨진 배추 씨앗 안 보입니다. 배추 씨앗이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 땅속에서 생명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배추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배추 포기가 올라왔습니다. 배추 포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와 같이 영과 혼은 보이지 않지만 영과 혼이 최종적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배추 씨앗, 저 땅속에서 활동하는 배추 씨앗의 또한 활동들은 안 보이지만은 이제 배추 한 포기가 보이듯이 영과 혼이 최종적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 자리가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뇌에서 발생되어지는 생각과 감정이 나는 것이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단순히 영혼을 담고 있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 속에 나타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본래 인간의 몸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세계 속에 드러나는 통로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이브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한 이후 우리의 영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삶이 죄가 표현되지는 삶이 되어졌고, 우리의 몸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 이제 다시 무엇으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몸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에게 몸은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 몸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영이 살아나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드러나는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해볼 때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내 삶, 나의 몸의 활동,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 내 언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 구원해 주시고 성령 세례 주신 우리의 삶이기에 내가 내 몸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표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죄의 표현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변화된 몸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을 때는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은 죄가 표현되어지는 장소이죠.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아 우리 영이 살아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변화된 이제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의 몸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의 생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을 통하여 이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또한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연민, 영어로는 컴패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삶에 대한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연약한 삶에 대하여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맞아, 사람은 약하지, 그 사람의 연약성을 깨닫고 바로 사랑의 눈빛으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받아들이는 것이 연민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연민,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녀, 내가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사람 보고 예수 믿냐?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믿는 것이 사람 보며 예수 믿냐? 근데 그 말은 저는 충분히 동의는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 물론 그 말이 말하려는 핵심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충분히 100% 동의는 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통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그렇죠. 물론 사람 보고 예수 믿냐?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너 상처받지 말고 신앙생활 계속 잘해야지, 이 말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100% 동의는 되지 않아요. 왜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봐? 우리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는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우리의 활동,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몸은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기대하시는 것이죠. 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속에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가 다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익숙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요, 이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을 만날 때 충격을 받죠. 제가 어저께 눈물이 났던 이유는요, 신지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애를 쓰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신지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의 직장에 나타나고, 교회와 사회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체적인 활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가 늘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자리가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몸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산제사로 드려지는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산제사의 예배로서의 삶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몸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이 선택한 것이 우리 몸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저 사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저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는 것을 선택해야 내 얼굴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얼굴 빛이 달라지겠죠. 선한 얼굴로 대할 수 있겠죠. 또한 그 사람에게 용서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또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를 선택하면 몸은요 용서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용서를 선택해야 나의 얼굴, 나의 언어, 나의 삶에서 용서하는 몸의 표현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혼이 적개심을 선택하면, 여러분 적개심을 하니까 특별히 선택해야만 적개심을 품는 게 있죠. 인간은요, 저 속에 적개심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개심이 올라올 때 그 적개심을 선택하면 몸은, 나의 얼굴빛은, 나의 또한 언어는 냉소와 비난과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혼이 진리를 선택하면 몸은 의의 행위를 낳습니다. 제가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의가 뭘까? 옳은 것이 의일까? 다 옳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는 무엇인가? 저는 진리와 의가, 또는 사실과 의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팩트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팩트의 연장선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팩트가 아닌데 진리일 수 있습니까? 진리일 수 없어요. 팩트만이 진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팩트, 진리는 중요합니다. 무엇이 사실이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실, 진리를 선택하면 의로움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선택이 사실, 진리를 선택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을 선택하면, 속아서든 어떤 의도든 하여튼 거짓을 선택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선택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들은 이 팩트의 문제, 이 분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고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요새 이런 말 많이 듣죠. 알고리즘 제가 잘 못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선택하는 것을, 그것들이 늘 뜨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요새 우리가 말하는 알고리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극단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쪽은 막 이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맨날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한쪽은 이쪽의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이쪽 얘기만 합니다.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뭐는 중요합니까? 팩트가 뭐냐? 그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팩트는 중요합니다. 왜냐? 팩트여야 진리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실, 진리를 받아들일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임을 당합니다. 속임을 당하는 삶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자꾸 알고리즘에 빠져서 편향 확신이라고 하죠. 편향 확신 속에 빠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진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엉뚱한 것에 빠져서 엉뚱한 것에 대변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죠. 혼이 유혹을 붙들면 몸을 통해 죄의 행위가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중에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비추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중에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비추면 우리가 저절로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혼이 우리의 심중에 비추신 바로 성령께서 비추어진 말씀, 성령께서 비추어진 바로 은혜, 성령께서 비추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선택해야 나의 몸에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혼이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혼이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괘씸한데 내가 한번 혼내줘야 되겠구나 생각됩니다. 내가 다시는 안 볼 거야 라는 생각이 시시때때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마음을 여는 것을 선택해야만, 마음을 여는 삶이 나의 언어에, 나의 신체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순종을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성경을 따라 행하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 몸 중에서 뭐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혼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용서하라고 감동하실 때 혼은 용서를 선택해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혼은 죄와 죄의 길에서 멈추는 것을 선택해야 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혼은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 한마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 것을 먹여줘. 내가 그래도 저 사람한테 아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기에는 내가 좀 뭔가 쑥스러워. 그 말을 하기에 쑥스러워 해서 에이 야 가만히 있자. 지금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아유 너무 고마웠어요. 아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잘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쑥스러워. 개면쩍어. 힘들어.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수 많잖아요. 무시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럼 내가 뭐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잘 이 일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선택이죠. 그 선택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된 것이시죠. 성경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혼은 그 말씀을 붙들고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실행할 것인가 무엇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랑으로 사랑의 길로 부르실 때 혼은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심령 속에 심육 속에 빛을 비추시고 혼은 그 빛을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그 사람과의 대함에 있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선한 생각이 나타났을 때 인간관계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주시하시고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록해야 내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무시해서 내가 해야 될 선한 말을 내가 표현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기록하시고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 그것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자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은 빛을 비추시고 혼은 그 빛을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은 생명을 공급하시고 혼은 그 생명을
몸의 삶으로 흘러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손길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언제? 우리의 혼이 그 심중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빛을 선택할 때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의 손길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의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비추십니다. 혼은 선택합니다. 몸은 나타냅니다. 제가 시작하며 세 문장을 다 읽는 거 시작. 성령께서 비추십니다. 혼은 선택합니다. 몸은 나타냅니다. 성령께서 어디에 비추시죠? 우리의 심중에 비추시죠. 그럼 혼은 나라고 하는 것이 다 나라고 하는 의식, 강렬한 의식이 있죠. 내가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드러나는 삶에 내가 선택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 몸을 함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내 심령 속에 정말 중요한 것으로 와닿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심중에 빛을 비추시고 말씀을 비추시고 믿음을 비추어주시고 사랑을 비추어주시고 소망을 비추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중에 비추시는 이 소망, 믿음, 사랑을 선택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고 소망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정 속에 드러나는 말씀들을 무시하며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심중 속에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선택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린 주의 약속의 말씀,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는,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든 일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나는 자, 아멘.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게